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열왕기상이에요.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요, 친구들이.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로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런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전체에 경고하신 일이 있사 너희는 그들과 더더 경화하지 말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있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솔로몬은 외조를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솔로몬이 이름이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빼앗아 다시 치료를 하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붙잡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금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행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는데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뿌리며 제사를 지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두 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당신들이 따라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너희는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내 아들에게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갈라서 다 남에게 내주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 솔로몬 이야기 보도록 하겠는데, 솔로몬의 인생 부분은 크게 목사님이 세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젊은 날에 우리 지난주 봤죠? 1천 번제를 드리기까지 신실했던 솔로몬, 그 다음에 중년이 되어서 좀 나이가 들어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는 중년의 솔로몬, 그리고 죽기 전에 완전히 죽기 전에 은혜에 이르러서 전도서라는 책을 통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라고 얘기했던 마지막에 솔로몬이 있어요. 젊은 날의 솔로몬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 같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경외가 가득한 사람이었죠. 기억나요? 사랑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는지? 야, 대단하다. 둘 다. 둘 다. 자, 그러면 그 아합에 하나님께 아합을 올려드렸을 때 뭘 받는다고? 헤세드. 잘 들었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징표로 보여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은혜가 없으면 병들어 있다는 거지,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의무와 규율을 지키는 거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작용해서 강하게 사랑을 드리고 나도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게 하나님과 다윗 안에서, 그 솔로몬 안에서 반복되다 보니까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요청해서 받은 대로 솔로몬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 개념이 중요해. 하나님이 거하실 어디? 처소, 성전을 짓기 시작하셨다는 거지. 성전을 짓게 되었다는 거지. 자, 이 성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다룰 건 아니지만 목사님이 짧게 여러분에게 개념이 필요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성전은 사실 오늘날의 교회와는 엄밀하게는 다른 공간이에요.
상징적으로 우리가 표현해가지고 교회가 성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솔로몬의 시대에 지었던 성전과 오늘날 교회가 완전히 똑같은 곳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이때의 성전은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시는 장소였기 때문에.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야. 어떻게 임하신다고? 실제로 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구름이 막 빼곡하게 가득 차 하나님의 거룩함이 막 임해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해. 그런 곳이 성전이었어요. 역사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타임라인, 시간선을 뚫고 찾아오셔서 여기 머무시는 거야. 빼곡한 구름 가운데서 자신을 제한하시면서. 그렇게 이곳은 오늘날의 교회와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유일하게 머무시는 곳이에요. 그곳은 하나님이.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중에 이제 그런 말들이 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다? 사람이다. 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 또한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반응 맞고 반응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건물은 교회야 교회가 아니야. 사람이 교회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막 이런 만화들이 있었어. 이렇게 가르치는데 선생님이 뭐가 있냐면 만화를 딱 있는데 어느 날 이 교회에서 예배를 딱 잘 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딱 왔는데 교회가 불에 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아이가 막 울면서 선생님한테 얘기해요. 선생님 우리 교회가 탔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말하는 게 걱정 마 교회는 타지 않았어. 왜냐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다고. 그러니까 틀린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건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교회 건물이라는 게. 여러분 사람만 필요하다면 이스라엘 무리가 돌아다닐 때 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셨을까? 거룩한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지. 장소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있다는 거지. 왜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네가 신을 벗으라 하시고 무릎 꿇으라 하고 내가 이곳에 있으니까 네가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거룩한 장소가 있다는 거야. 거룩한 곳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거룩한 백성들이 들어오는 거지. 이게 교회라는 거야. 이게 두 개 다가. 이러한 신학적인 부분이 없이 뭐 사람만이 교회다 이렇게 되면 위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건물, 교회의 시간, 예배의 시간, 공동체적인 모임과 사역 이런 것들을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사람만 잘 모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 건물, 시간, 모든 것들이 다 교회인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고 들어야 돼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게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솔로몬이 오늘 변질되었어. 바뀌었어. 너무 사랑해가지고 1,000마리의 제물까지 그 기본까지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사람인데 변질이 일어났다고. 그럼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일어났냐는 거야. 왜 변질이 되었을까?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게 따라해봐. 한 번만 하자. 오케이? 한 번만 하자. 자, 크게 따라해봐.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에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 할렐루야. 오늘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사람은 따라하지 마. 사람은 저번에 이런 경우 많았어. 오후에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따라하지 말라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속 따라하시는 거야. 어떤 분.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에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거를 진짜 분명하게 알아야 돼. 얘들아,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지대하게 받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에 강력한, 쉬운 말로 하면 강력한이고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자, 그럼 뭐야?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하는 매체가 있고, 가까이 하는 사상이 있고, 가까이 하는 책이 있고, 가까이 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것에 뭘 받는다고?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다. 자, 목사님 오늘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그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거, 목사님이 강요하는 게 아니야. 내 신앙을 얘기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따가 뭐 명품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할 건데 그 내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니들 보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 목사님 신앙이 이런 거니까 듣고 너희도 따라오고 싶으면 따라오면 되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어? 건강한 것이 내가 정한 사고관이기 때문에 그렇겠지. 자, 제 개인의 신앙에서는 소위 말하는 명품 같은 것들을 얼려놓아요. 목사님의 믿음과 신앙에서.
왜냐하면 그 이유가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치를 쉽게 빼앗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일하는데 뭐 내가 그 일을 하는데 사업을 위해서 내가 좋은 차를 타야 될 수 있지. 그렇잖아?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럴 수 있는데 목사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애초로 필요하라는 사람의 마음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니까. 그걸 알고 성숙한 자세에서 그걸 쓰는 건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래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함께 사는 아내, 아까 저에게 음료 사준 사람이 아내라고 들었는데 오해하지 마. 선물을 내가 먼저 했기 때문에 선물을 받은 거야. 자, 그런데 아내를 그 목사님이 처음 봤을 때 왜 반했냐면, 왜 좋아했냐면 이런 그 세상의 사치적인 물건, 명품 같은 것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좋았어요. 왜냐면 나는 이제 목회를 할 사람이니까. 목회해야 되는데 막 그런 거 사치품 좋아하고 이러면 어떡해. 또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이 세상에 어떤 언어에서도 뭐 예를 들면 브랜드 있잖아. 구찌라든지 이런 거 목사님 잘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명품이라고 한다고. 그치? 이렇게 쓰는 나라가 없어. 그러면 그 대신에 이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면 영어로만 해도 럭셔리라고 합니다. 럭셔리.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죠? 사치품이라는 뜻입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돈이 너무 많아서 부르주아도 돈 너무 많아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허영심을 위해서 사는 물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애초에.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이게 명품이다. 완전 그 나머지는 다 싸려고 실용주의지 않고 이런 걸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이런 문화로 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자, 근데 이러한 것에 저희 아내가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 이제 유튜브가 막 활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보면은 그 이름 뭐였더라? 그 명품으로 그 연애 프로그램 나왔다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짝퉁이어가지고 그래 프리지아 그 친구를 보더니 이제 그 친구 유튜브를 쭉 보다가 우리 아내가 명품 유튜브를 조금씩 찾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여보 이거 봐봐.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거 명품 이런 게 있대, 이런 세상이 있대. 그래가지고 야 나도 그 정도 브랜드는 알아. 너보다 내가 낫다 그러지 얘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다음날도 그걸 보고 있길래 당신 이거 일주일만 더 보면 일주일만 더 이거 보고 있으면 사고 싶어질 거다 얘기를 했어. 진짜 일주일 딱 지나니까 얼마인지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메고 다니는지가 눈이 딱 떠져가지고 보이기 시작한 거지. 저 사람 저런 거 하고 저 사람 저런 거 하고. 그래서 쇼핑몰 할 때마다 얘기를 해주는 거야. 여보 저 지금 할머니가 든가 봐. 얼마짜리인 줄 알아? 딱 이러는 거지. 관심 없어. 나는 500만 원짜리라는 거야. 놀라운 거지. 어떻게 무슨 생각이 드세요? 목사님 세상을 너무 모르는 게 아니신가? 그래도 알 건 알아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문화가 너희 중에 있게도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 너희의 마음이 온통 거기에 쏠릴 것이다. 얘기를 하나님이. 심지어는 너희가 원래 내가 너희를 부르고 계획한 그 구원의 목적과 하나님 백성의 일을 위해서 살게 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온통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것만을 얻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나와 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솔로몬에게 뭘 말씀하시고 그걸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건을 말했지만 사상을 말했지만
여러분 친구도 똑같아요. 욕하고 놀기 좋아하고 게으르고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 가까이 하면요, 여러분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돼요. 축복하기로는 여러분보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게 또 기도해야 돼. 목사님이 그래서 만난 친구가 우리 박유민 목사님이에요. 네, 목사님 피드백 하는데 서운하더라고. 무슨 말씀 기억나냐고. 다 박유민 목사님 설교만 기억나는데 우리 청년들은 그래도 목사님 설교 많이 기억해 줬는데, 다 은혜 받았겠지만, 잘하는 얘기하는 거지만, 나보다 나은 친구를 만나야 돼. 왜? 닮아가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는 가장 먼저 쓰인 신약성경이에요. 가장 먼저 쓰인. 자, 그때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뭘 전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둠에 있지 말고 빛에 있으십시오.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둠에 속하여 있지 말고 어둠 속에 그대로 자신을 내가 꺼내온, 예수님이 나를 꺼내주신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들여보내지 말고 반드시 빛에 있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근데 우리를 너무 잘 믿어. 목사님 얘기했잖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죄된 존재인데, 죄가 뭐야? 사악한 자기중심성. 그렇지, 기억하지? 사악한 자기중심성.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는다고? 나는 자율적인 존재다. 나는 언제든지 나를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것만 보고 자야지, 요것만 보고 자야지, 요것만 보고 자야지 하다 몇 시에 자? 4시에 잔다는 거지.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요것만 얘기하고 가야지, 요것만 얘기하고 가야지. 그러다가 니네 어제 9시 반까지 있던 거잖아. 그렇지? 목사님이 다 거기 사람다 그래요. 사람다 그래. 자, 그런데 나는 조절을 잘하니까 한번 체험해보는 건 나쁘지 않겠지. 그리고 한번 본드도 마셔볼 수 있는 거야. 응? 한번 뭐 약쟁이 하는 애들 한번 맛보볼 수 있는 거지. 좀 뭘 알고 나도 안 해보자,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고. 솔로몬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었잖아. 우상을 두려운 사람이잖아. 하나님만을 섬기고 성전만을 섬기는 사람이잖아. 자, 근데 오늘 뭘 들어왔다고? 이렇게 우상을 들여왔다고. 그 우상을 둘 산당도 막 지어요. 이유가 중요해. 왠 줄 알아요? 자기는 절대 안 들어갈 거라고 믿었거든. 절대 안 들어갈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물으면 안 그럴 거야. 너 저 토요일 날 좀 불교 좀 절 좀 갔다 오면 너 뭐라 그럴 거야? 절대 안 간다 그러겠지. 근데 우리 앞에 진짜 이쁜 아내가 나타나는 거야. 들리십니까? 응? 그래서 합의를 봤어. 나는 기독교 믿고 당신은 불교 믿으시다. 합의 본 거야? 철저하게 신경 안 쓰기로 했어? 근데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네. 그냥 몸만 가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니까 나랑 같이 앉아있어줘. 갈까 안 갈까? 진짜 사랑하고 이쁜 아내라면. 장원 형이 부탁하는 거지. 고민되잖아 벌써. 그러니까 큰일 난 거야 너희만. 자, 이런 거예요. 어쩔 줄 알았다고 자기는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서 이 외롭게 경력처럼 맺어가지고 온 아내들을 생각해가지고 그래도 그 고향의 문화를 어느 정도는 보존해줘야지. 고향에 있는 것들을 좀 가져와가지고 외롭지 않게 해야지. 이런 마음.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무역을 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정락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강제로 혼인한 것이라고 어떻게 보였기 때문에 이 여인들과 사랑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함께 하다 보니까 11장 1절에 이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들의 부탁으로 산당을 짓게 되었고 이곳이 그곳에 드나들 이 사람들이 이 자기 아내들이 그 산당에 드나들 때 자기도 그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고 결국은 2절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둠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빛과 은혜와 사랑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6절에 보면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선생님 6절 한번 해주시겠어요? 6절 한번 읽어볼게. 함께 읽게요. 시작.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악을 행했다.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였어. 여디디아라고 하나님 부르시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잖아. 나단을 통해서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고 운명을 바꿔줬잖아 하나님이. 원래 다윗의 죄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 구원 다 잊어먹고 그 사람 다 잊어먹고 악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오늘 이어서 보면요, 그모스의 산당을 짓고 몰록을 위해서, 밀곰을 위해서 산당을 지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두 개가 여러분 왜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걸 기록했지 아세요? 이 두 개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종교였기 때문에. 인신제사.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뭐 아하스 이런 사람들이 몰래를 섬겼다, 뭐 자기 자녀를 불길 위해 지나게 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불길을 만들어 놓고 아들아 뛰어 이래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을 불길로 지나가겠다는 이 몰렉의 제사, 그모스의 제사가 뭘 의미하냐면 그 소와 사람을 합친 수인 같은 건 그런 형상으로 이제 신상을 크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7개의 구멍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뭐 첫째 항아리에는 곡식이 들어가고, 둘째 항아리에는 뭐 고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 마지막 7번째 항아리에는 뭘 넣어야 되냐면 어린 아이를 집어넣어요. 산채. 그 다음에 거기서 그 항아리에 넣고 불을 지펴서 이 아이를 끓여주는 거예요. 태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막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릴 거 아니야? 그 비명소리를 그모스가 듣고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들이 믿었던 신인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를 왜 멀리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지 알겠죠? 그거 다 하나님이 없애버려야 된다고, 믿는 사람은 다 제하여버리라고 잘했습니다. 근데 이걸 솔로몬이 뭐 했다고? 지었다. 성전까지 이 소리가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 그럼에도 이것을 허락하고 내버려둔다. 신앙에서 꾸준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막 수련회 신앙 목사님 가지지 말라고 그러잖아. 수련회 때만 은혜 받고 수련회 때만 각성하고 수련회 전후의 한두 달만 막 이런 신앙은 좋지가 않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여러분 마라톤을 할 때 어떻게 해? 100m 열심히 했다가 100m 쉬고 이렇게? 아니죠. 42.15를 같은 속도로 뛰는 거야. 페이스를 갖췄어. 좋은 신앙은요, 이 낙차의 폭이 좁은 모습입니다. 좋을 때만 한없이 좋고, 나쁠 때 한없이 나쁘고, 계속 방황하는 신앙이 아니라 꾸준한 거야. 내게 처음 주신 사람, 내게 주신 은혜를 잘 보존하며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리고 그 시작이 뭐냐면, 이런 신앙을 가지는 시작이 뭐냐면, 솔로몬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멀리 해야 할 것을 멀리하고 가까이 해야 할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 분명히 우리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자꾸 목사님한테 질문하지만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 좋아요 나빠요? 그렇게 질문하면 그건 알면 안 되는 거니까 질문을 하는 거야 너희들이. 목사님 이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양심으로 행해. 너에게 다 그럴 영적인 능력을 하나 주셨어. 기도해. 하나님 이거 내가 해요 말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어떤 사상과 글을 읽든지 여러분 궁금하다면 하나님께 물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빛과 어둠을 구분할 줄 알아요. 좋다고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야.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빛과 어둠을 말씀의 등경의 밑에서, 성령의 등경의 밑에서 구분해서 멀리 할 것을 정확하게 멀리하고 가까이 할 것을 정확히 가까이 하고,
사단은 늘 우리를 삼키기 위해 도사리고 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사단이 도대체 내 주변에 어디 있을까? 사단이 있어? 주변에 너 지금? 없는 것 같잖아, 그치? 나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저게 사단이라고 하는 걸까? 성경은요,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 이 개념이 중요해요. 이 세상에 두 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 세상적인 것을 가까이 하면 세상의 영이 우리 안에 강하게 들어오고 우리가 그에 삼켜지고 그에 몰두하며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된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가로찬 게 인생에 대한 걱정,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나는 저 사람처럼 어떻게 잘 살 수 있을지, 세상의 영이 주는 생각들만 가득하게 되는 거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의 영이 주는 그 의심과 고민으로만 기도하게 되는 거지.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참된 구원을 얻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산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가득 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보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지. 인생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가까이 할 때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냥 빈말로 듣지 말고 공부하기 전에 성경 읽고 제발 한 절이라도 하나님 지혜 달라고 말씀 달라고 오늘도 나의 꿈을 달라고 기도하고 눈을 감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서 있어서 내용이 서 있어서 친구도 신경 쓰지 말고 막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기도하는 거 목사님도 어렸을 때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 나중에는 오히려 기도 자기 좀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기도하니까. 그리고 어떤 분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은 말했잖아. 굉장히 괴짜였어요. 목사님 뭐 했다고 고등학교 때 고3 딱 끝나면은 애들이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알아? 술집부터 가요. 얼마나 궁금했겠어. 응? 우리 밑증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 수능도 끝났으니까 술 먹으러 가자. 그래서 목사님 초대를 엄청 받았지? 갔을까 안 갔을까? 갔어. 열심히 갔어. 열심히 갔다니까? 그래서 뭐 했다고? 전도했다고. 예수 믿으라고. 여기 우리 기쁨이 있는 게 아니다. 너네 인생 똑바로 살아라. 그러니까 애들이 술집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듣고 있는 거야. 야 진짜 그래. 그러니까 이거 해보니까 별거 없구나. 그리고 또 두 번째 자료는 뭔지 알아? 내가 다 목사가 되고 내가 다 신학교 가고 내가 목사 될 사람인 거 알잖아? 예수 믿는 것들이 술 먹다가도 멈추는 거야. 내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가짜로 이렇게 있는 거야. 눈치가 보이는 거지. 여러분 빛의 사람. 세상의 문화에 휘둘리지 마. 진짜 하나님이 니들을 인도하신다면 어떤 청년들 와서 고백하거든요. 목사님 우리 회사는 술자리 회식 안 지키면 안 되네요. 다 이해해요. 근데 성경이 증언하고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한다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정결을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를 반드시 그렇지 않으므로 빛으로 인도하시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세상의 문화에 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두고 이겨야 돼요. 할로윈 강하니까 목사 목장하고 천사 목장하고 성경으로 두드려 패라고 막 새끼들이 있어. 문화를 우리가 들고 나가야 되는 거야. 자꾸 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문화, 하나님을 말하는 은혜의 문화, 기도의 문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과 같은 믿음이 있어도 어둠을 향하면 그 믿음을 바로 잃어버려요.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말씀을 따름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신앙과 믿음 이번 여름에 우리에게 강하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수령의 모든 청소년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죠. 눈을 감고요. 우리 좀 간절한 마음을 시작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멀리 해야 할 것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까이 해야 할 것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에 휘둘리고 이끌려가며 아무리 믿음을 가지더라도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